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해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만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진 내 인생아 신기루가 아니던가 강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의지할 수 없는 이 몸 두 손 들고 주께 왔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니 전임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강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 복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전임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강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이제 꽃이 피어나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에서 기적으로입니다. 절망에서 기적으로, 절망에서 기적으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엘리사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이며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 앞에 나올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보면 죽은 남편이 남기고 간 빚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라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이 여인의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엘리사의 제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의 속사정을 다 털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생도 아내의 문제는 바로 남편이 살아있을 때 빚을 지고 간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남편은 빚만 남기고 갔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찾아와서 빚을 갚지 않아야 하면 두 아들을 데려가 종을 삼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 주기를 원하느냐. 저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역사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라는 말씀은 문제를 멀리서 보지 말고 지금 내 앞에서 현실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지혜를 얻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마지막 남은 한 그릇의 기름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릇을 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기서 우리는 자존심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그릇을 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가지고 있던 자존심, 교만 다 부숴버려야 돼요. 깨버려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와봐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냥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순종해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이즈대로 축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풀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과 능력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실상으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믿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믿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종했습니다.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빈 그릇에 채워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한 만큼 열려진 마음만큼 채워주시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니까 그릇에 다 찬지라, 그릇에 다 찬지라. 이 역사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릇을 빌린 만큼 다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릇을 100개 빌리면 100개 채워주시고 1000개 빌리면 1000개의 그릇에 다 채워주시는 기적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고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믿음의 사이즈, 사랑의 사이즈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의 부족한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리라, 채워주시리라, 풍성하게 부어주시리라.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어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한 대로, 믿음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 적으면 적게 받을 것이고 믿음이 크면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없는 것, 부족한 것, 약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채워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의 그릇에 성령의 기름을 채워 놓을수록 우리의 막혀있는 환경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라, 낮아져라, 겸손하라, 다 버려. 주님만을 생각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 마음에, 빈 마음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질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사야 10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우리의 빈 마음의 그릇이 충만히 채울수록 절망에서 기적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넘쳐나도록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으로는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도록 하라. 이렇게 뜻밖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이 돈을,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빚부터 갚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대출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구하고 사람들에게 빚진 것은 다 갚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기름을 팔아 빚을 다 갚고 두 아들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정 문제, 물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목자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력의 종을 통하여 해결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기적의 약재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비울 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 능력, 축복이 채워지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냥 믿음으로 순수하게 영적인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경험하라고 문제를 주셨습니다. 영적 수준을 높이시고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기적의 사건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가는 곳에는 문제가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왜 엘리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까 하냐면은 이 말씀을 보면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엘리사에게 후한 대접을 받자 엘리사는 그에게 축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소원을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14절에 있듯이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아멘.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노심초사 하는 생각이 저도 많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15절을 보니까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16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랑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엘리사는 그들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엘리사 능력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믿지 못하고 나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니까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기가 막힌 역사예요. 이 여인의 남편은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세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금쪽 같은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며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아들이 그렇게 머리가 아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사안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이 아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믿어버려야 돼요.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도 살릴 수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때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그 믿음을 보고 게하시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게하시를 통해서 그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느냐, 아주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2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이렇게 지팡이라는 것은 능력의 지팡이에요. 그러면 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멘.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라. 이것은 집중입니다. 집중. 오직 중에 오직 예수, 오직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가라는 소리예요. 30절에 보니까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들려서 대신 보내는데 그치려 했지만 수넴 여인의 간청과 믿음을 보고 엘리사가 직접 몸소 나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게하시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일어나고 어떤 종한테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두 사람뿐이에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주 기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하늘의 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4절에 보니까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엘리사가 그 아이를 죽은 자를 살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사이즈를 넓히시고 능력을 받길 바랍니다. 34절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대고 자기 눈을 그의 눈에 대고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 역사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입니까? 정말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35절 보니까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아멘. 저는 어떤 집에 신방을 가면 제가 박수 치면서 이렇게 돌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박수만 쳐도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역사는 어둠의 영이 여러분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박수만 쳐도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능력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렸어요. 아이가 그렇게 될 때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하면서도 쉽게 명료하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지 않아요? 이 아이가 재채기 7번 하더니 살아났어요. 아멘. 그래서 재채기하고, 영적으로 보면 재채기하고 하품하고 이런 것들도 그 안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입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없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에게 지금 당장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기적의 사건은 흉년이 들어있을 때 먹는 것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엘리사가 그곳에서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국을 끓이라 했어요. 엘리사는 선지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고 먹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솥에 독이 있어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40절에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놀라운 역사예요. 한바탕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엘리사가 또 그것을 해결해 주고 있어요. 솥에 독이 있어 먹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불렀어요. 결국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보면 4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독이 없어졌어요. 엘리사의 입에 권세가 있어 말한 대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용한 가루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일으키기 위한 약재료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회자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업 문제, 물질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아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셔요. 정말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끌어당길 때에 그 능력을 쏟아 부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도 함께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은혜의 단비를 쏟아내려라. 하늘의 능력을 다운받아서 그들을 회복시켜라.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한번 일으켜보세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지혜, 성령의 은사한 능력을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를 통하여 가후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대출 문제, 돈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부욕해 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하여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을 다 해결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꿈과 소망을 가지세요. 절망에서 기적으로, 절망에서 기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능력받고 기적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